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한 번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지나가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전 회복에 대한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대학을 청산하시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외형적인 성전 건물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가고 회복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으신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기초만 쌓고선 지지부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기초만 놓고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세워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짓는 것에 많이 강조를 했다면, 스가랴는 물리적인 외형적인 건물보다는 내적인 내면의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6년 만에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때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더 있다가 그 무너졌던 성전이 그래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반 정도 성전 건물이 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 베델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5월 달에 계속 애통하고 금식하던 그 기도를 지금도 해야 되느냐. 성전 건물이 반 정도 지어졌는데, 아마 그들의 생각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건물이 저렇게 반 정도 지어져가고 호전되어 가자는데 지금도 계속 금식해야 되는가라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면 제 마음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될 것 같은, 그냥 진행됐으니까 나머지 반도 지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 기대로 어떻게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던 것을 나태함에 빠지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일이 잘 되어지고 나아지는 것 같으면 기도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 말씀 듣고 새기는 일도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그 마음은 신앙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섬뜩 놀라곤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기보다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마음이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싫어하고 버릴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것을 더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진실하고 정말 마음이 열린 대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의식 중심적으로 하는 생활. 제가 오늘 아까 예배 가운데 제 생각과 마음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도 제대로 잘 못 부르겠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찬송도 제대로 부르고 말씀도 제대로 전하려면 이거 이야기 나누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어디서부터 사람이 왔냐면 베델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단을 쌓았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속했는데 거기에 무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베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7장 4절과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애통하고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하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던 것 아니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애통하고 안 먹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그들이 애통하고 금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신앙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놀라 자빠질 만한 일입니다. 70년 이상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에 그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데 금식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채로 계속 우리가 당한 고통,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게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씀.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들도 그런 잘못을 자주 범하곤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목표 정해서 다 해서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해놓고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도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수고한 것까지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 가는데 사람이 중심이 된 동기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부분은 뭡니까? 그 근본이 사람 중심에서 시작되어도 변화되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을 얻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다가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쁘시게 살아드리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라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오랜 전통 가운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그분에게 축복이고,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아픔으로, 누구는 자녀 문제로, 누구는 어떤 사업체, 직장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제대로 금식하는 것이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70년 이상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버려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택한 제사장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성전이 이방 바벨론 나라에 무너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도록 하셨는지, 이유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치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7월 달에 드렸던 기도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좀 같이 따르던 지도자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안타까워서 금식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실 모세에게 주신 것 중에 금식하라고 지정한 날은 사실 속죄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애통하고 슬퍼서 금식을 5월과 7월 동안에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 다시 가져와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우리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선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형식적입니다. 자기의 목표, 자기가 애통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형식주의 신앙생활, 이름하여 종교생활은 참된 금식의 의미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행위로 인식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억울함과 아픔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의미 없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의식적인 경건 생활만 반복했던 것입니다. 금식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이요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행하는 신앙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좌정하는 기도와 금식과 경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
내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출발했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내 생각과 계획으로 출발했더라도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간섭하심에 순종하는 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한, 그때 드려지는 어떤 기도와 그때 기도드리는 어떤 고백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희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지만 너희들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종교 행위로 드러냈던 것 아니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장 제일 앞에 있는 자매가 예배 시간 내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저 자매 성도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서 가서 보니까 여전히 울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지나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중에 시어머니한테 당한 슬픔과 아픔이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울었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도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만족과 내 연민에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은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드리고 한 끼의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요구에서 간구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셔서 다르게 나왔더라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응답하시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물침례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번에는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과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잡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진실하고 공평한 재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인애와 궁휼로 사랑을 베풀어라.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지 마라. 이웃을 해해서 네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 마음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면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거다. 재판도 굽게 할 거고, 너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쓸 거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도 네가 이익이 된다면 짓밟고 악취 그것을 뺏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중심이었던 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변화 빠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정신대로 올바르게 삶 가운데 살아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 정의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삶이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에서 재판을 굽지 않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재판관이 판사가 됐어요. 근데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무엇 때문인지 모른지 아주 잘못된 일을 해서 재판정에 고소당해서 왔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뭔가 사회에서 보는 죄로 잘못을 인해서 재판에 와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 법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법대로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판도 공의롭게 하고 또 그 재판의 징계를 받게 될 어머니를 대신해서 판사이지만 아들인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너의 죄인은 죽어 마땅하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세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함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운 재판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변화받으면 사회에 잘못됨과 굽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물과 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끼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에 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합니다. 또 학습하는 이런 효과들도 굉장히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 우리 조를 같이 돕습니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서 라이드를 해서 오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한 사람들 같이 금방 준비해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라이드를 주는 청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시간 걸린대요. 가서 데려오는데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 영어부 청년 누가 혼자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당을 해요. 이 형제 자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좌정하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3번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우리가 벌링겐 연합감리교회랑 같이 동역사역을 하는데 금요일 날 우리 독거노인들과
또 우리 홈리스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저는 그 사역에 우리는 일부분 동참하고 있지만 그 금요일 날 음식을 대접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이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몇 년을 있어도 바뀌지 않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년이 넘게 거의 똑같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음식을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울 때는 변화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10년 넘게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벌링게임 연합감리교회 목사님과 이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자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같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하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돕고 섬기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고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겨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는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탐심과 어떤 정욕을 누구른가를 보고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계획은 생각지도 말아요. 금식을 하면서 이런 교훈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아픔, 내 자신의 문제, 나의 만족, 나의 연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악한 계획과 생각은 떨쳐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직접 돕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회 가운데에서 내 일터, 내 직장에서 바르게 공의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으신 말씀 7장 11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 완강하게 버팅겼습니다. 그런데 뭐를 계속했어요?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황소가 이 고삐를 잡고 가는데 안 오려고 막 뒤로 빼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뭐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 우리가 청도 방문전도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줘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문이라도 열어주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를 오히려 완강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면 내게 영적인 부담이 되니까 말씀을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 번뇌도 있고 고민도 있고 방황도 하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원천적으로 안 봐버리면 이건 변화될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금강석같이. 금강석이 제일 단단한 돌이에요. 금강석이 제일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도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런데 제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려면 뿌려보세요. 흙이 부드러워야 씨가 발아돼서 싹이 나죠.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단단하게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해도 난 안 들을 겁니다. 목사님, 아니 대단한 유명한 설교가인 목사님을 보내도 나한테는 소용없어요. 마음을 단단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16년 동안 안 됐던 게 지금 반 정도 지어졌어요. 야, 2년 뒤면 그때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이 올 거야. 옛 부흥보다도 더 잘 될 거야 라고 기도했겠지요. 기대했겠죠. 미안합니다만은 그들은 신속한 부흥을 꿈꾸고 있었지만 신속한 부흥은커녕 또다시 징벌 찾을 기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눈도 열고 귀도 열어지고 마음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열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금광석과 같이 단단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문제, 인생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한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이끌 수 없고 어떤 개혁이나 갱신도 이리도 할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가까이 보이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연약하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있는데도 몸을 희생해가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소방수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강석에도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레이저와 같은 분이시니까요. 그 돌이 아무리 강해도 레이저로는 금강석에 뭐든지 다 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못한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7장 3절에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놓쳤지만은 마리아만은 그 모든 만을 마음에 새기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가면 모세는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그것을 이루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를 꿈꾸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중심의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완전하게 살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